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꺼져가는 불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한때 우리를 뜨겁게 했던 열정과 믿음의 불씨가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며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영적 여정을 위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잠시 열왕기상 18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깊은 어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니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그 돌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도 과연 이처럼 확신의 찬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적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께서 이 땅의 주인이심과 제가 주의 종임을 모두가 알게 하옵소서 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자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룩한 불의 중요성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삶 속에 그 불을 지필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의 유명 작가 잭 런던의 단편 소설 중에 불을 지피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 불이 생존에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주인공은 영하 50도를 넘나드는 캐나다 유콘의 광야로 홀로 길을 나섭니다. 길을 떠나기 전 한 노인이 그에게 경고합니다. 그런 날씨에는 절대로 혼자 여행해서는 안 된다고, 반드시 동행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젊고 자신만만했던 주인공은 그 충고를 무시하고 길을 떠납니다.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강을 건너다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고 맙니다. 온몸이 순식간에 얼어붙기 시작했고 그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불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가문비나무 아래에서 간신히 마른 이끼와 잔가지를 모았지만 손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고 굳어버렸습니다. 성냥을 켜려고 해도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수십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작은 불씨를 살려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불을 더 키우기 위해 바로 이 나뭇가지를 잡아당긴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가 가지를 건드리자 나무 위에 쌓여있던 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와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불을 순식간에 꺼뜨리고 맙니다. 소설의 끝은 비극적입니다. 그는 결국 얼어 죽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는 추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타올랐으나
꺼져버린 불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 삶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영적인 불, 즉 성령의 불은 우리 삶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 불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가정에 불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불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도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에 성령의 불타는 임재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뼈 속에 불이 붙는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말하고 싶지 않아도 그 속에서 타오르는 불 때문에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 제단에서 가져온 숯불로 그의 입술이 정결케 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제 뼈 속에, 제 입술에, 제 머리 위에, 제 영혼 깊은 곳에 그 불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꺼져가는 불 때문에 영적으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 강단의 성령의 불이, 찬양팀 위의 성령의 불이, 모든 연주자와 봉사자,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뼉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우리의 외침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헌신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피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그는 12개의 돌로 기초를 쌓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불이 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셨으며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믿음의 돌입니다. 다른 종교나 철학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 그리고 지옥의 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둘째, 그는 나무를 순서대로 버려 놓았습니다. 저는 이 순서대로라는 단어를 주목했습니다. 불이 잘 타기 위해서는 산소가 흐를 수 있도록 나무를 질서 있게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다시 제단으로, 말씀으로, 눈물의 기도로, 예배와 찬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삶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셋째, 그는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불을 얻기 위해서는 결코 희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예배 참석자는 많지만 진정으로 희생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희생의 크기에 비례하여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똑똑함이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고 은혜를 베푸셨으며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제단에 희생의 제물을 가져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넷째,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간구라는 단어는 뜨거운, 열렬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불이 내리기를 보길 원하며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 순회 부흥사로 사역할 때가 기억납니다. 주로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모였는데 예배 전 지하실의 작은 방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으로 시작했지만 부흥회가 몇 주간 이어지면서 그 방은 기도하는 청소년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뜨거운 기도의 소리는 지금도 제 마음을 울립니다. 우리 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간절함과 기대를 품은 중보기도의 불입니다. 불이 충분히 뜨거워지면 어떤 것이든 태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물속에서도 불은 탈 수 있습니다. 용접사들이 깊은 물속에서 다리 기둥을 세울 때 산소와 불을 공급하면 물의 깊이와 상관없이 불이 타오르며 새를 녹이고 붙입니다. 원수가 홍수처럼 우리를 덮치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홍수에 우리의 믿음의 불이 꺼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바람과 불길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속에서도 타오르는 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타버려 재만 남은 들판에도 불은 다시 붙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과거에는 뜨거운 믿음을 가졌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식어버린 타버린 들판과 같은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성경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불이 꺼져가고 있다면 할렐루야라는 장작을, 갈망이라는 장작을, 소망이라는 장작을 던져 넣으십시오. 1666년 런던은 흑사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한 외양간에서 소가 걷어찬 등불로 인해 작은 불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런던 시내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끔찍한 재앙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은 런던의 모든 하수구로 스며들었고 흑사병을 옮기던 쥐와 벼룩들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불이 모든 것을 태운 후에야 끔찍했던 흑사병은 멈추었습니다. 이 불이 오늘 우리 영혼의 가장 깊고 어두운 하수구까지 내려가 그곳에 숨어있는 모든 죄의 쥐와 벼룩을 깨끗하게 태워버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결케 하시는 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불이 극도로 뜨거워지면 스스로 날씨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바람을 일으키고 번개를 만들며 심지어는 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본 후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외쳤던 것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축복의 소낙비, 즉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성적이고 틀에 박힌 신앙에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닐까요?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리라. 만약 당신의 삶에 이 불이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가장 큰 선물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을 다해 부르짖읍시다. 죽고 건조한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의 불을 원한다고 고백합시다.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생각과 마음 속에 그 불이 임하기를 간구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든 역병을 태워주시길 기도합시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단을 쌓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질서의 나무를 놓고 기꺼이 드리는 희생의 제물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불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제물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불이 모든 것을 태우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식어버린 마음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다스리고 질병이 다스리고 걱정이 다스리고 죄가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거룩한 불이 모든 것을 태우고 정결케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